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추석,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어려워서 따라오기가 이제 벅찼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로마서 3장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묵상은 조금 쉽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 3장의 기초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주일학교 설교나 공과의 단골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라면서 부흥 집회를 다니면 또 부흥의 단골 소재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그 일부분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다에 이게 빙산이 떠 있으면 그 빙산의 아주 일부분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바다 깊숙한 부분에는 그 보이는 부분보다 몇백 배 아니면 몇천 배 더 큰 빙산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생애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그 단지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더 넓고 더 깊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들도 우리처럼 아브라함을 아주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을 통하면 이제 아주 들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륵스라는 헬라어인데 영과 반대되는 성령과 반대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단어가 2절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획,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3절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으로 인해 온 민족이 복을 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쫓기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상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의 전쟁 가운데 끼어들었다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불러오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전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아들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이뤄놓은 것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적들에게 계속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 여기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의를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가 사는 동안 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깊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주시기로 한 축복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자손들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끼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의 시초로 아브라함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발점으로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개인이 담을 수 없는 축복이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랬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꿈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크게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린다 약속해도 그 아브라함은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종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큰 꿈과 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리고 계속 가나안 땅으로 몰아가시고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시고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했지만 비록 마음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계획들 깨뜨리며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하고 똑같죠. 우리들도 큰 꿈, 큰 비전 없습니다. 그저 그냥 현실에서 평안히 살고 그냥 내 집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그냥 매달 생활비 쪼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자녀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좀 더 바란다면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또 내 노후에 걱정 없이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세상의 그 한정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큰 꿈 없습니다. 그저 작은 공동체에서 평안하게 또 영혼들 한 명 한 명 세워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가족 자녀들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이 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 작은 꿈과 비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 삶을 흔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제 속을 계속해서 찌르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저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데 본토 친척 고향집에 머무르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인간적인 꿈과 인간적인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담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확실하게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희미하게 마치 안개 속에서 십자가를 보듯이 안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그 이삭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세에 이삭을 주었다. 그 늙음맞게 이삭을 주고 그 잠시 아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다렸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삭을 준다는 약속 가운데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100세 때 아브라함은 남성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사라도 여성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이들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모형이듯이 이삭도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읽은 노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오셔서 너와 사라 늙은 부인 아이를 낳을 연령이 훨씬 넘은 사라에게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참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이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지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의 사건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그 이삭에게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직접 짐으로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짐 대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갈 때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곳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는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라갔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막으시고 또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겠다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그 맞는 시기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대신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화목제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장차 바라고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읽은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희생 번제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그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예시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 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치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십자가를 보듯이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에서 나타난 이삭의 그 출생 과정과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똑같은 식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도 잘 믿지를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희미한 약속 가운데 미리 보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일생을 살아갔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그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 그 희미한 예수님을 보고 살아왔던 그 평생의 그 믿음을 이룬 그 마지막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것도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그 안개 속에서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자체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굳센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이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먼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출발선상에서 믿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안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복되다고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아직도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흔들림 없이 걸어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잡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무엇을 잡고 걸어갔겠습니까? 그 하나 있는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무엇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희미한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매 순간 무너지고 매 순간 연약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언약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됩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와 같은 주의 종은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복음 전파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과 주님께서 주실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